New Testament, the book of Mark, chapter 14, verse 32 to 42.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봉독하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심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줄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시옵소 하시고 돌아가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잘하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까지 잡으시느냐 그 말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본질은 sacrifice, 희생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내가 갖고 싶으면은 희생, sacrifice를 먼저 이해를 해야만 그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희생, sacrifice를 통해서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sacrifice가 진정한 그 복음의 bottom line, 에센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희생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논리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받은 복음, 굿뉴스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sacrifice, 희생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가 얻게 될 용서함,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브로큰되었는데 이 브로큰된 릴레이션십을 다시 리스토링, 회복할 수 있다는 것, 리커버리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 구약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신약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약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구약을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라는 그 언약의 내용이 예수님은 신약에 오셨지만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 언약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sacrifice, 희생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그 sacrifice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약속된 땅,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데려갈 테니까 너의 친척, 너의 고향,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데려갈 곳으로 따라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속의 땅, 언약을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인들이 거주하는 우르라는 땅, 지금의 어디냐면 이라크하고 그 이라크하고 걸프만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곳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따라오라.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이라크 걸프만 지역에 있는 해변에 그에서 살던 곳이 그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지중해 이쪽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그리고 가나안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으로 데려간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따라 났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따라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지 않고 하란이라는 동네, 지금의 튀르키예 바로 남부, 지금의 시리아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하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아브라함 아버지는 목각 인형을 만들어요. 목각 인형을 만드는데 그 목각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 목각 인형을 지니고 있으면은 신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목각 인형,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목각 인형을 만들며 연명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아버지가 운영하는 목각 인형 그 상점에 그 가게에 불이 납니다. 목각 인형을 파는 곳에 불이 난다는 것은 아버지가 만들었던 아버지 데라라는 아버지가 만들었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의 와이프랑 자기랑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나를 통해서 한 밤하늘의 별처럼 해변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들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아내 사라는 애가 없어요. 애를 낳지 못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 게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가 애를 못 낳는다. 그러면 그 집안의 대를 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방 맞는 거죠. 우리 집에서 이제 떠나라. 그래야만 내 아들이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대를 이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수많은 후손들이 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믿습니다. 근데 70살이 돼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10살 아래인 60살 사라가 60세의 세라가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지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라는 걸 믿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99세가 됐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89세가 됐어요. 세라가. 근데 애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89세의 아내가 애를 낳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해 줍니다. 1년 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애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아이삭. 100세 때 이삭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 키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시험을 하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들이 생기니까 100세 때 너무나 늦둥이 아기가 생기니까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해서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무슨 일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뒤에 이삭과 이삭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또 여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그 다른 민족,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자기 부족을 괴롭히는 민족 중에 가장 힘이 셌던 블레셋,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블레셋 왕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기 위해서 데려왔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민족하고 아브라함은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하나님께서 보호해줄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들을 번영시켜 줄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가장 힘이 센 팔레스타인, 블레셋 그 민족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체결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2장 1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22장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그 일이 뭐죠? 블레셋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줄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무슨 말이야? 청천벽력과 병력과 같은 명령이 하나님께서 100세 때 얻어서 이제 한 13년 14년 됐는데 이제 티네이저 됐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있는 그 땅으로 가서 이 아들을 번제가 뭐냐면 죽여서 목을 따고 피를 다 빼고 그 다음에 칼로 각을 떠서 각을 뜬 게 무슨 말이냐면 살을 한 격씩 회치듯이 각을 뜨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방법이에요. 번제를 그리고 나서 그 살을 한 점씩 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들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라에게 말도 하지 않고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 그러면 이삭의 엄마인 사라가 뭐라고 하겠어요? 절대 안 된다. 나를 죽이기 전에 못 데려간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라가 일어나기 전에 이른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출발해버려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죽일 참이에요. 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일 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자기 아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자기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sacrifice, 희생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 그리고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결박당하기 전에, 이삭이 결박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나무 뗄감도 있고 번제하기 위해서 뗄 나무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왜 어린 양이 없습니까? 번제를 드리려면 어린 양이 있어야 하는데 어린 양이 없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뻔히 다 알죠. 이삭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기로 선택한, 왜냐하면 자기가 결박해왔고 무릎 꿇고 제단 위에서 아버지가 칼을 들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저항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한다는 그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정말 귀한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렸고 그런 시험을 하셨는지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이삭이 아들로서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100세가 넘은 나이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12년이 넘도록 금이야 어귀야 키운 독자를 죽여야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고도 남음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아들 이삭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에 죽어야 하는, 죽기로 결심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아들의 마음은 두려움, 슬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 휩싸였을 게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기로 결심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로 결심한 예수님, 끌려가기 전 그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자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32절 볼까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만찬 라스트 서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6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나서 이제 잡혀가서 십자가에 끌려갈 입장이에요. 그 바로 전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감람산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의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을 향합니다. 향하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1명의 제자, 12명인데 한 명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기 위해서 나갔죠. 대제사장한테 가서 꼰지르기 위해서 나갔죠. 11명의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로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네는 무슨 뜻이냐면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는 장소, 익은 열매를 가져다가 기름을 짠다는 것은 프레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뜻이 올리브 프레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짜는 거예요. 쥐어 짜는 거예요. 그 장소라는 그 겟세마네라는 장소가 어디에 있냐면
지도를 보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 별표 있죠? 그 별표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감람산이란 곳, 그리고 그 중간에 진안색이 있는 곳이 그 기드온 계곡이에요. 그 계곡 너머로 어디가 보이냐면 성전이 보여요. 그 성전,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화살표 있죠? 밑으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글자 위에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골고다 공원이에요.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당하신 곳. 그리고 중간에 템플이라고 있는 곳이 이삭이 결박당한 채 죽임을 당할 뻔했던 모리아 산의 정상인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운 이유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 믿음의 증거로 삼은 곳, 그래서 그곳에 성전을 세운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리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장소 근처에 8명의 제자를 머물게 하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홀로 기도의 장소로 들어갑니다. 33절, 3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깨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어 데리고 간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도 데리고 갔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은 가장 오래된,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에 불렀던 3명의 제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이너그룹 속에 속해 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조금 더 가까운 자리로 데리고 가서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되었으니 이 죽음의 공포,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제단 위에 결박돼서 아버지가 죽일 것 같은 칼을 휘둘렀을 때 그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그 두려움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제자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현재 마음 상태가 35절,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때,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때가 지나가기를 위해서 나에게 해당하지 않고 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파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그 죽음의 순간을 옮겨주십시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 죽음의 공포에 쌓이셨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닥쳐올 죽음의 고통을 두려워하면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sacrifice, 희생으로 세상의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희생으로 얻고자 하시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처음처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멀리 떠나 죄 때문에 멀리 떠났던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 같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사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했는지.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의 시간을 간절히 기도했는지는 기록에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 갔다 돌아오고 또 두 번째 갔다 돌아오고 세 번째 기도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함께 깨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37절 38절 보시면 기도하다가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야, 자고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 마음은 기도하고 싶지만 너희 마음 육신이 너무 허약하여 졸고 자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시다가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고통, 두려움, 죽음과의 싸움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앞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 전파해야 될 당사자들이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 모든 것이 그들에게도 임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면서 겪게 될 고통, 두려움, 죽음 이 모든 것의 싸움에서 이길 방법은 오직 기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2절까지 보시면 또 나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얘들에게 그들이 자고 있으니까 그들의 그 피곤한 심정을 알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와서 41절에 보면 이제 자고 쉬느라. 이제 그만하면 됐다. 때가 왔다.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기로 결심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였던 게론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사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게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왕이 오르면 자기도 한 자리 차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핍박받아서 이방인에게 팔려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따르는 사람이, 내가 따르는 그 지도자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내가 죽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너희들이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은 낮은 자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게하롯 유다가 12명 중에 그 헌금,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 주머니를 차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회계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고 힐링해주고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보좌하고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먹을 것을 조달해 줍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내고 조금씩 실만 보태서 모아둔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게하롯 유다예요. 이 게하롯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다가는 자기도 십자가에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리하게, 자기 딸은 영리하게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너희들이 찾고 있는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 거냐? 그러니까 은 30냥 준다는 거예요. 30냥 받고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위한 좋은 선택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데 뭐. 하지만 이 행복은 더 이상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으면 좌절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변한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둘러싼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만을 위해서 달려왔을 때 주위 사람들이 자기와 관계 가운데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은 자신이 주인공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은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돌보라고 하십니다. 즉 나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돌보는 것처럼 나의 이웃도 함께 돌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이웃은 멀어지고 이웃에게만 집중하면 자신의 생활이 사라집니다. 어느 한쪽으로 극단으로 달리게 되면 나머지 한쪽은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밸런스, 균형을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와 이웃을 사랑할 때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만 향해서 달려가지 말고 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슬픔과 아픔의 계곡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쁠 때 자만하지 않고 슬플 때 좌절하지 않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짓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독자 예수님을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와 영향을 끼치는지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태울 장작을 어깨에 메고 모리아산을 오른 그 이삭처럼 자신의 손과 발을 못박을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의 그 고통과 희생이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셨느냐? 구원의 회복,
생명의 회복, 죽음으로 향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회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 고귀한 희생을 믿는 믿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왜 죽었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부터 내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나는 회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지,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물처럼 흘러내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행을 선택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자기 손이 못 박혀지고 자기 발이 못 박혀지고 모든 피가 흘러내려갈도록 그 고통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왜? 나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그렇게 피 흘리셨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풍파와 상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게 삶의 여정입니다. 고난, 슬픔, 마음 아프고 넘어지고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기쁨도 있지만 아픔도 존재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해서 회복해서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줬다는 그 믿음이 나의 험난한 삶의 여정을 회복시켜 줍니다. 떨어졌어도 넘어졌어도 울다가도 다시 두 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믿음뿐입니다. 믿지 못하면 그곳에서 그 계곡에서 올라오지 못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그 어떤 상처를 당할지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치유돼서 회복받기를 거룩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